오늘 원래 본문이 두 곳이었어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너무 길어서 목사님 설교 시간 잡아먹을까 봐 마태복음만 읽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늘 이 작은 교회 설교 부탁하시면 늘 오케이를 하시고 해주신, 내가 늘 죄송해요. 하지만 늘 오케이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강 목사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목사님 말씀 들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할렐루야. 저는 새벽마다 우리 손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수지 갈보리 교회는 제 새벽기도 나오는 교회. 보통 때는 제 제자가 회사 출신인데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제자가 협동 목사님을 좀 와주십시오. 이거 늙고 은퇴한 사람이 뭘 또 협동 목사 하냐? 그러면 협동 원로 목사님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예요. 어디 요즘 말이 잘 안 나올라. 송파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한 20-30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선교하겠다고 선교사 한 가정을 또 도미니카 공화국에 파송을 하고 그렇게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볼 때 기특해가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자주 그 교회도 나갑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손 목사님께서 말씀 좀 전해달라 그래서, 나는 목사는 목사지만 평생을 선교만 해온 사람이라 설교는 우리 손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이 종료주일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날이에요. 또한 이 말씀이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전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칭했습니까? 인자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아담. 그래서 우리 신학계에서는 둘째 아담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인자라고 늘 칭했었어요. 그뿐만 아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외식자들에게는 회개하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셨고 또 새 언약, 자기 피로서 새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선포의 사역, 그리고 제자 양육의 사역,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섬기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까지 섬겼던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옥죄어서 그 사랑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맹인을 눈뜨게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어요. 귀신을 축사했습니다. 물리로 걸으셨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또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 용서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또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겸손하셨어요. 사랑과 긍휼이 충만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목요일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제자들은 졸고 있고 예수님은 피땀 흘리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늘 그랬어요. 우리는 맨날 주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하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실 것을 각오하고 그 뜻을 아시면서도 그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마지막 안식일 후 첫날, 오늘 주일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맹인이 앞에 와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맹인들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도 또한 그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그 무리들을 생각하면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이 무리들 가운데는 많은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고함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 오늘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두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두 제자가 갔습니다. 하시는 말씀,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누가는 조금 더 자세히 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갑니다.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지금 풀고 있는데 임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임자들, 아마 몇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임자들이 왜 나귀 새끼 푸느냐 질문합니다. 두 제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가져가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두 가지 제자의 특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그냥 갔어요. 돈도 한 푼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주가 서시겠다 그러면 줄 거야. 그 말만 믿고 갔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오 나는 잠시 그것을 맡은 청지기라는 청지기 의식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것이나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믿음 생활입니다. 나도 주님의 것이에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는 내 자녀들을 내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내 자녀도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도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도 주님의 교회예요. 목사 교회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나에게 주신 믿음까지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태어나면서부터 뭐 좀 조금 잘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 달란트, 재능도 주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사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잠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청지기 사상 얼마나 귀중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신앙이 참 제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그 철학이라 그럴까요? 개똥 철학이라 그럴까? 그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일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큰 복을 받았어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요. 너무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이런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왜 행복하냐?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사용함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요즘 사무엘서를 새벽마다 강의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가 또 버린 사람 있죠. 사울. 참 비참하게 죽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 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배반하고 팔아먹었어요. 그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긴 했어요. 그래서 목매달아서 넘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뉘우침과 진정한 회개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끝까지 붙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저 사울 왕과 같이, 저 가룟 유다와 같이 버리지 마시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끝까지 붙들어서 잘 못할 때는 좀 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의 행복 철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귀를 타시고 아주 겸손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는 자신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예언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어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승리에 입성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등에 깔았습니다. 한 사람이 타지 않았으니까 나귀 새끼가 얼마나 팔짝거렸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는 등을 밀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시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종려가지 나뭇가지를 꺾어서 주님의 앞과 뒤로 옹이해서 행진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것도 있고 병도 고치고, 야, 우리나라 왕으로 이제 다시 세워지면 로마도 물리치고 다 할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을 하십니다. 멸망할 것을 예언하세요. 결국 그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결국 함락하고 맙니다. 결국 이 성전도 그때 이 제2성전이 있었는데 파괴되었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하기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요? 그것도 종의 모습을 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인도에 있는 친구 선교사가 신학교 졸업식 한다고 와서 설교해 달라고 해서 몇 년 전에 간 일이 있어요. 가니까 인도 학생들 전부 이거 이 신발도 안 신었어. 그냥 슬리퍼 같은 거 신었는데 더러운 발이만 한 50명이 줄 서 있는데 가운, 학사 가운, 또 석사 가운 이렇게 있는데 세수대를 전부 하나 지나놓고 교수들이 와서 다 발을 씻어요. 나보고도 와서 씻으라고 씻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그냥 오른 신발이 있었어요. 그냥 맨발과 같은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시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못 알아주었어요. 제자들도 확실히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과연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줄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7절에서 11절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의 왕이요 메시아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수많은 군족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왕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또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냐? 함께 온 군중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은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나와 함께 성경 이사야 52장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든 상하여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함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어가는 어린 양, 털을 깎는 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의 입술은 지었으나 그의 몸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니 그 형식은 그저와 함께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부럽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소리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님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네 번째 메시지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신 여호와의 종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이 많은 예언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특별히 고난 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네 편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여호와의 종, 이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42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또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 5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은 제4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 제2, 제3 이사야 이렇게 작가가 다르다고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자신이 다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이 다 증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분석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이 어디냐 하면은 뿌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놀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말씀하고 그다음에 15절 말씀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나라들을 놀라게 한다는 말씀. 나라들을 놀라게,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 놀란다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이 두 문구가 우리가 참 이해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형통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사형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무사형통. 세상에 무사형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형통했다고 하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성경에는 저도 여러 번역들이 다 있어요. 보면 지혜롭게 하셨다, 지혜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면서 요셉에 대하여 형통했다는 말을 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립니다. 그때 그 보디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종살이 하면 종살이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그런데 뭐 하는 모든 일들을 잘 지혜롭게 잘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형통한다. 고난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는 일을 끝마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기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요. 놀란다는 말은 여기서는 뿌린다는 말씀이에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보면은 스프링클이라는 말이에요. 스프링클, 뿌린다. 구약의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죠. 피를 뿌립니다. 제단에 뿌립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합니다. 나라들에게 뿌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모든 인류를 위한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뿌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 그래서 제가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박윤선 박사님의 사전 책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거 우리 생각이 같아요. 제사장이 피를 뿌리듯이 뿌리는 것이다. 자기의 피를 뿌리는 것이다. 이제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7가지 중요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께서 종에게 대제사장의 직무를 주셨습니다. 제사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고난의 종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5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나라들을 뿌릴 것이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짐승의 피를 뿌린 것처럼 여호와의 종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면서 동시에 자신의 피를 뿌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이 뿌린다는 말씀, 스프링클, 피를 뿌리는 것, 이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그 볼품 없게 보이는 종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받았기 때문에 놀란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의 피를 뿌리는 것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볼품이 없게 보였던 나사렛 예수 출신, 나사렛 목수잖아요. 목수 노릇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목수 일해서 30세까지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동생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 볼품 없었던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장 20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들, 신자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기도해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무나 거룩해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만 거룩합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만 거룩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새 언약 백성들이에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제는 목사님만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 종들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구약에 누구만 합니까? 제사장만 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것을 A Kingdom of Priesthood, 우리 모든 교회는요 제사장들의 나라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해야 할 일이 큽니까? 내 가족들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하고, 내 친척을 위하고, 내 민족을 위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큰 책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우리 이웃과 미조도 종족을 향한 제사장직인 선교사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죽으십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 못하니까 가까운 데서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함께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적어도 10분 내지 30분을 이웃을 위하고, 선교사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사장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 언약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후손으로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길라잡이로 왔던 세례 요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나도 그때 죽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새로운 피조물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죄인을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해서 대신 속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 이 의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재판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 아들이야. 지금부터 내 딸이야. 새 피조물이야. 재판하고 절대로 변개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 오시기 전 740년 전에 선지자에 하는 말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새 피조물이 된 언약 백성, 이 교회에는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선교사에게만 준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모든 새 피조물, 모든 신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것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 목사님만, 선교사만 하나님의 대사가 아니에요. 모든 신자는, 참 신자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여호와의 종은 약속의 후손이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다윗 왕통을 이은 가지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종은 왕도 종이라고 지칭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사용함을 받고 기름 부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제4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종이 왕의 직임을 받으셨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어떻게 형통한 말을 쓰느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형통하다. 형통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무사 형통하고 아무 상관없다.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뜻해요.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형통하다. 모든 고난을 참고 하는 것입니다.
교부이면서 신학자인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그리고 순교의 피. 이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라는 나무가 교회다. 복음에는 피땀 흘린 기도의 눈물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흐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은 이곳에는 땀과 눈물과 피가 흥건히 젖혀 있었습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나라들은 다 흥망성쇠가 있고 다 망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망해졌다 하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전파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나라, 세상 권세는 다 없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 오시게 되면 교회만 들리워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고 또 왕으로 낙이 타고 들어가시니까 좋은 백마를 타고 이제 가면 더 보기 좋을 텐데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나귀 새끼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어요. 이런 상징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렇게 고난 받으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네가 다른 사람은 살려주고 너는 죽는구나. 네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면 네가 살아라. 네가 내려오너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왕으로 아버지께서 나중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무죄하면서도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죄값을 자신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시면서까지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가상칠언 중에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나에게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타스크, 미션, 그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향하여 예수님은 늘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내가 저곳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이냐? 일생일대에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뭐냐? 나에게 주신 과업이 무엇이냐? 우리 목사님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회합니다. 목회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교사 훈련시키는데 자주 가서 훈련 강의를 합니다.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야. 그래요.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실 십자가는 바로 그 과업이 선교사예요. 내가 교수를 하든 선교 운동을 하든 무슨 직책을 받든 간에 선교사예요. 네 번째 우리가 배울 점,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하는 것은 뭐냐?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은 모든 범죄자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부르심의 보편성이에요. 누구든지 부릅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복음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어요. 우리는 보편성으로 다 모여왔습니다. 그러나 특수성,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인,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죄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피 흘리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의 피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나 이런 믿을 수 있는 선물을 안 줘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 읽어도 못 믿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몇 번 읽었는지 모르지만 다 믿는데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생명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는 일본에서 나와서 5살에 한국 가니까 일본엔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갔어요.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나게 다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조그만 놈이 이 복음을 얘기하는 그걸 내가 듣고, 야, 이런 말씀이 다 있나.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1947년도인가 48년도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매일 아침마다 교장 선생님이 조회를 하는데 그때는 국기를 세워놓고 국기 배례가 했. 국기 배례. 목사님 때는 그거 없었죠. 우리 때는 국기 배례를, 국기의 배례. 근데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국기에 대해 배려할 수 없어. 우리 국기는 존중하지만 국기 배려는 못해. 그러면 우상 숭배야. 조그만 놈이 제가 그걸 이제 들으니까 선생님 말씀보다 교회 선생님 말씀이 더 중요하게 여기. 바빠서 가지고 있다가 꿀밤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꼭 주일날만 또 되면 또 운동회 주일날만 되고. 운동회 못 나가 주일날이니까. 그러면 그 이튿날 가면 담임 선생님 강성삼 나와. 예수가 중요해. 학교가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다 중요한데요. 그런데요, 교회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야, 이 땡예수쟁이. 근데 그 어릴 때부터 그게 믿어졌어요. 학교 선생님 말씀보다 교회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한다고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몇 시간 저녁으로 하는 걸 보고, 야, 그래.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받는 그것이 내가 커서 3살 버릇이 8 간다고 커서도 그 신앙이 변치 않는 거예요. 자, 6번째 교훈입니다. 고난의 죽임을 당한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 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많대요 보니까. 뭐 우리 대통령 중에도 누가 받았더라고. 받고 난 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뭐 전쟁이 또 일어나고, 또 어디 뭐 중동에서 누가 또 받았어. 받고 난 뒤 보니까 또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받은 사람들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들 그 다음 보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 이게 무슨 놈의 평화상이야? 예수를 믿는 신앙만이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의 축복이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며칠 있으면 뭐 평화 한국이라고 하는 데서 복음 통일에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요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얼마나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북한에 아직도 세 사람, 우리 한국 선교사 세 사람이 가서 2014년도에 두 사람, 15년도에 한 사람, 세 사람이 아직도 갇혀 있어요. 못 나오고 있어.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몰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마지막 7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받을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면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겸손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